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과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 보입니다. 오시는데 좀 비가 와서 힘드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전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또 이 시간 또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주의 가족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해 한 번은 꼭 거쳐야 되는 그런 절기이죠. 어떤 날일까요? 맥주감사 주일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맥주감사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어떻게 보내는 날일까요? 왜 있는 날일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날일까요? 그냥 감사절기 중에 뭐 하나이죠. 그런 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음속에 잘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무려 400년 넘는 시간이었죠.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는 요셉이라는 걸출한 리더, 자신들의 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요셉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바로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시작된 것이죠. 그들의 인구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자신의 애굽이라는 그 나라, 물론 강대한 나라였지만 그 나라에서 다른 민족의 세력이 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서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것을 뭐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면 아마도 우리들도 그런 위협을 현재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위협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축시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집트에 있는 성들을 더 수축하는데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의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나라도 살 수 있는 땅도 없고 그곳에서 뭔가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는, 일해야만 먹을 수 있는, 먹는 것도 제대로 그렇다고 해서 일할 만큼 또 주지 않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무엇보다도 통제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또 군대 가신 분들이 그런 통제받는 그런 삶을 살아보기도 하죠. 요즘은 저 때만 해도 라떼는 이런 말하면 참 꼰대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군대 시절 했을 때랑 지금의 군대 시절 했을 때랑은 또 많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전화도 막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때는 이제 전화 한 번 하려면은 막 줄을 그 공중전화 박스 뒤에 서야 되겠지만은 그 공중전화 박스 뒤에 서는 것도 그 선임의 허락이 있어야만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제받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군대도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통제받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유에 대한, 물론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자유는 있겠지만 통제받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그곳을 나오면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의지조차도 없었죠. 성경을 찾아봐도 그들이 이곳에서 나오려고 애쓴 흔적들이 없어요. 어떤 이 사람들의 리더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우리 이제 나와야 돼, 개혁을 부르짖고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 나옵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리들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럼 마음으로도 이들은 나오지를 못했고 실제적으로도 나올 수도 없었고,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이들을 대항할 만한 무기도 없죠. 이들을 대항할 만한 또 군사체계도 없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은혜를 따라서 이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얻어진 조그만한 돌부리에서 늘 넘어지면서 그때에 또 자유를 통제당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에서 해야 될 그런 율법들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를 물려가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었죠. 바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유월한 그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무능력했지만 기적적으로 그곳을 탈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날 그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무교절로도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에 그 7일에 7번, 일주일에 7번을 지내면서 그 49일을 지내면서 50일째 되는 날을 그들은 이제 맥추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그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져 있어서 늦가을부터 시작된 그 우기에 충분한 그 비를 맞고 우기가 지난 다음에 한 50여일간의 건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사막의 그 뜨거운 햇살 속에 뿌렸던 그 종자가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가 맥추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추절에 그들은 수확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수확한 것을 감사하며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이 있는데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을 지나서 일주일을 7번 지난 다음 날, 일주일을 7번 지났다고 해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지나면서 그들이 거두었던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열매를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농사 짓기가 그래도 꽤 수월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사회 과목에서 세계 4대 문명이 있어요. 첫 번째 어디일까요? 한 4가지 되었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바로 나일강,
이 나일강에서 시작된 이 이집트 문명이죠. 나일강의 젖줄을 따라서 거기 있는 젖줄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문명이 발달한 곳은 강이 있었던 것이죠. 인더스든 뭐 황하든 물이 줄기가 있어야 그 시대에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물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그들이 그 논밭에 물을 대는 것은 꽤 수월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런 나일강 같은 이 물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물이 끝난 다음에 이 곡식을 여물게 하는 햇살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런 농사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었던 이 수확물은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성경은 너희들이 수고는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날짜가 겹치는 것 아닙니다. 또 구약에서 지켜진 것을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를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의미를 지키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에 먹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고하지만 수고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속한 다른 민족들도 있었고 또 가나안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굶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밭에 열매를 다 수확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이 준 것이라고, 아세라가 준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 것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각자의 그 부분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바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힘들게 얻게 되어진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약에도 첫 열매라는 그 글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바로 예수에 대해서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이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우리도 이 첫 열매를 따라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첫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 중에 너무나 힘들게 얻은 수확물이지만 그 첫 열매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갖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례를 모든 것을 첫 열매라고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재 그렇게 있으셨고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첫 번째 월급을 첫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제가 또 사역하는 교회마다 옮겨 다닐 때마다 첫 사례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렸습니다.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는 그렇게 교육을 저에게 시켜주셨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감사였기 때문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컸기 때문에 마땅히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힘들게 얻은 것이지만 내가 한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추절은 6월절에 일주일에 7번의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7번에 7번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7번에 7번의 다음 날은 며칠입니까? 총 50일이죠. 10번이 몇 번 들어갔습니까? 5번 들어갔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인 것이죠.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있어서는 또 오순절의 또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더욱더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넘는 시간을 제자들과 사역을 하면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음성을 듣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물론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기적과 또 은혜의 시간을 보냈을 그때는 정말 황홀했던 시간이고, 이분과 함께라면 먼 훗날 이 어떤 나라에 이분이 진정한 왕이 되었을 때 자신들도 한자리 할 것을 내심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즐겁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과 이제 헤어져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멘붕이 온 거죠. 지금까지 당신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겠지만 예수님 한 분만 보고 왔는데 떠나신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 뭐가 됩니까? 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공포가 오는 거예요. 정신이 언데간데 없는 거죠. 앞으로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막막한 거예요. 생업을 놓아버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없다면 또 어부였던 세리였던 그들을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멘붕에 빠져버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이렇게 두려워하고 멘붕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왔는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모르지만 너희들, 나를 알고 있는 너희들은 그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이죠.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그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낼 것이고 너희에게 모든 것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나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없어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어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리저리 고아처럼 어떻게 살아갈까, 어느 쪽으로 갈까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이렇게 혼란할 필요 없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말은 온데간데 없이 제자들 마음속에 사라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다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모여서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모든 문들을 다 닫아두고 두려워 떠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들도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들도 잡히면 어떡하지? 우리 어떡할까? 이제 뭐하고 살아가야 돼? 우리 이름 이제 다 얼굴 다 팔렸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어?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평안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과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후를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제자들은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들이 오실 성령에 대해서 간구를 하며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기도가 얼마가 지난 후에 어떤 날이 됐습니까?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전히 그들은 세상과 벽을 쌓고 기도 중에 있었죠. 그때 성령이 호련히 나타나 불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우리들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 무시무시한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발각되어지면 우리 역시 십자가에 죽고 말 거야라는 그런 공포심 속에 기도했지만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닫아누웠던 그 방들을 박차고 나아가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예루살렘 그 성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는가, 어떤 명예가 있었는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꼭 고아처럼 이렇게 버려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르쳐주심, 보호하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었던 오순절에 일어난 신약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이 오순절, 맥추절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맥추감사주일은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순간에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 속에서 돌부리에 넘어지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고아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버려진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맥추감사주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내야 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신명기 16장의 절기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칠칠절, 맥추절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헌금 설교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이것을 해서 더 많은 복을 얻겠다,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니 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확하게 해주신, 이 어렵게 수확하게 해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 당연히 그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유리방황하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외롭고 이 힘든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것을 주면 더 많은 것을 얻겠다라는 어떤 기복주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드림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감사와 감동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빈손으로 주님을 뵙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분량에 따라 힘을 다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헌금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맥추감사주일, 앞으로 1년 후에 이 맥추감사주일을 또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날이죠 하면은 아마도 다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되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신 많은 수고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팍팍한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들, 또 관계 속에서의 어떤 열매들, 정말로 적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꼭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마음을 잘 몰라주고 꼭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참 외로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성령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는다면 이런 의문이 하나 생각이 나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왜 이렇게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재정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주셨을까? 또 이렇게 성령님,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삶 속에 팍팍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 왜 그러셨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소년이 조각칼로 나무배를 하나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나무배를 만들면서 조각을 하다 보면 손에 가끔은 상처도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물집도 생기기도 하고 또 이마에 땀들도 납니다. 며칠을 걸쳐서 나름대로 멋진 조각배를 만들었어요. 물에 띄울 만한 그런 조각배였어요.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드디어 예쁜 배를 가지고 자신의 마을 밖에 있는 개울가에 가서 그 배를 띄웠어요. 개울물의 속도에 따라서 그 배가 얼마나 잘 항해를 하던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개울물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소년이 자신이 만든 그 배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각배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난 수일 후에 마을에 장이 섰는데 장터에 가보니까 배 하나가 어디에 진열이 되어져 있던 것이죠. 자신이 만든 배와 비슷했어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자기가 만든 배가 맞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를 진열해 놓은 사람에게 자신의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배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도 돈 주고 산 거라고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맞잖아요. 자기도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저금통을 찢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저금통의 전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보여주고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배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배를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면서 그 소년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 거야. 너는 이제 내 거야. 너는 2번이나 내 것이 된 거야.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2번째는 내가 내 모든 재산을 주고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영육의 감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리고 죄라는 계율물에 너무나 빨리 떠밀려 내려가서 우리가 잃어버려졌지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 재산이었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사셨죠.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다시 샀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수확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이 십자가의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하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맥주 감사 주일에는 또 잊어버리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생각이 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수확물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또 이 신앙의 길을 오늘 성령님을 주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감사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늘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느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셔야 했었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주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외롭고 힘든 신앙의 길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사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지명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심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을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서운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작지만 수확물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오늘 기념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들이 제한된 이 삶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작은 소출들 주시고 그 와중에도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 아무도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이 믿음의 길, 꼭 고아처럼 유리방황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향해서 두 번이나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주신,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합니다. 이 사랑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섬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진정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매주마다 주님 주신 이 귀한 감사의 제목들로 살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하남예일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